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너무나 소중한 예배에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도우셔서 저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 예물 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종이 입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과 마지막으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라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었는데, 왜 위기 상황이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의 모든 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추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결국은 화해를 시키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각자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기긴 했는데, 그런데 한 고비를 넘겼지만 사실은 야곱에게는 더 큰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고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형과의 만남이죠. 형과의 만남이라는 엄청난 고비가 남겨져 있었는데, 왜 그것이 고비가 됩니까? 형하고 만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일 텐데 왜 그것이 고비가 되어졌죠? 그것은 바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월이 많이 갔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가긴 했지만, 그때 헤어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형이 양심을 품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되어집니다. 피신시킨 것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피신을 시킬 때는 며칠만 좀 있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불러오겠다, 이렇게 피신을 시켰지만, 그런데 그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되었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지금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이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잘 마무리되고 이제는 한시름 났다 싶을 때 그 형이 또 이제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이 과거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지금 자기를 만나려고 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고비를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또 야곱이 어떻게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읽기는 13절부터 읽었는데요, 본문 내용은 3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사자를 보내시는데,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여기서 사자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냥 천사 단수가 아니라 사자들, 그러니까 복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을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곱이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일행에게 무엇을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군대를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행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있다는 것 돌아가게 할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험 요소가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아직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야곱과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언약,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하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대는 위험한 때에 군대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위험한 때에 더 군대가 필요해서 그 천사들 보낼 때 그 군대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천사의 이름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것 가브리엘 천사 알죠? 이제 곧 성탄절이 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또 어떤 천사가 있냐면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 즉 군대의 사령관쯤 되는 천사들도 계급이 있고 군대가 있거든요. 그 군대 사령관쯤 되는 그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군대였기 때문에 야곱이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이름으로 마하나임이라고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군대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그러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데 야곱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 때는 어떤 군대를 보내실까요? 어떤 천사를 보내실까요? 바로 군대 천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광야의 길이 결코 녹록한 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뱀과 정갈이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천사를 내 앞서서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여기서 사자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비한 곳, 즉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길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 텐데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고 위기 만날 때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여러분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영생하는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가브리엘 천사도, 미가엘 천사도, 군대 천사도, 예전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미가엘, 그런 여러 천사들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에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천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데, 선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제 야곱이 먼저 자기의 전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형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내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습니다. 그것을 형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런 얘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 많은 것 중에서 형에게 줄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야곱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야곱이 과거에 전력이 있잖아요. 형과 어렸을 때 같은 집에 살 때 형의 것을 가로채고 빼앗았던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요,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고, 그런 전력이 있었거든요, 야곱이. 그런데 지금 내게 이런 양떼도 많고 여러 가지 짐승떼가 많고 노비도 있고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형의 것을 탐내지 않을 만큼 나는 넉넉합니다. 이런 것들을 야곱은 형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에게 줄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선물을 준비하는데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건 선물이라기보다도 거의 뭐 그냥 한 기업을 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앙심을 누그러뜨리고 이제 형제 우애를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선물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선물과 뇌물은 다른 것이죠. 뇌물은 무엇이에요? 뇌물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대가성이 있는 그러한 예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뇌물은 무엇이냐면, 나는 혹시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어떤 국책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뇌물을 많이 주고 그 사업권을 따내게 되면 나는 이익을 볼지 몰라도 누군가 손해를 보겠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뇌물 때문에 그 국책 사업에서 탈락한 사람은 결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뇌물이에요. 근데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좋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도 없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선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선물은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물에 유익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잠언 18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그에게를 넓게 한다.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잠언 1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선물은 여러분 나에게도 좋고 받는 사람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그것이 선물이에요. 반대로 뇌물은 나는 혹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받는 사람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제3자가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뇌물은 금해야 되지만 선물은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선물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또 선물 달라 그러는가 보다. 절대 저 선물 달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렇게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선물을 나중에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결국 에서도 그 선물을 받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고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선물뿐만 아니라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또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나의 하나님 부르면 될 텐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을 내게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3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친히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지금 본문 9절에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전히 돌아가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야곱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본문에 있는 12절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물론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행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더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말해놓고도 실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 그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일까요? 야곱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 본문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자기 짐승떼를 다 나누어서 한 떼씩 차례차례 보냅니다. 그래서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는 피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한 떼씩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도 종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만 남아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았어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절박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으로 계신 천사였어요. 하나님으로 계신 천사와 야곱이, 그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거죠. 와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치면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안 보내주잖아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그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였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누가 오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마주대하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기도를 야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1대1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박한 기도가 야곱을 결국은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야곱에게 절박한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정말 그런 상황 안 만들고 그냥 편안히 쉽게 어려움 없이 아버지 집으로 가고 형과 사이좋게 이렇게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실 수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우리에게도 허용하실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런 절박한 기도,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놓고 절박하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은 인간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육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연약함을 다 느낄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비슷한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너무나 큰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 최고의 고비를 맞이해서 야곱도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을 도대체 만드시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은 쉽게 우리 인생을 이끌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절박한 상황을 만들고 절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야곱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그런 절박한 기도 후에 야곱이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먼저는 그의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전에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 있고, 교활한 자, 사기꾼, 이런 의미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뜻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다, 하나님의 왕자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그동안 야곱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막다른 골목까지 이끄시고 그가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했죠?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다. 분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이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돋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그에게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그리고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훗날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을 축복할 때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 있었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이 차자의 손에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장자의 손에 왼손을 얹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그가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로 막다른 골목, 아니면 정말로 인생의 너무나 큰 고비,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것이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있는 그때에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뜰에 갇혀 있었지만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놀라운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분이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 누구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약해요. 저도 그렇고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자꾸만 이렇게 묻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일수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누렸던 그 은혜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분이엘로, 그리고 희망이 솟는, 해가 솟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사람 되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에도, 어떤 경우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절박하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